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개를 썼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인사 이후에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행복,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대목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로 알고 계시죠? 참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감사는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감사 대신 뭘 쓰고 있어요? 책망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6절을 보실까요?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 놀라움의 그냥 단순한 놀라움의 표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아주 그런 책망,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아주 강경한 어조입니다. 감사 없이 책망으로 시작하는 서신이에요. 그 면에서 참 갈라디아서는 독특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흥분되어 있다는 거죠. 안타까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토록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으로 이 서신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내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참 복음,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좀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요, 다른 복음을 따른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인데요, 다른 복음이 뭐냐, 그걸 알려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됩니다. 혹시 말씀 준비됐으면요. 네, 사도행전 15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가장 처음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거기에 목회자가 바나바가 파송됐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공동 목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요. 이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까 그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교회는요, 너희들이 예수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와보니까 지금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그들과 지금 논쟁을 벌입니다. 막 싸워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예루살렘에 어쨌든 간에 본원 교회가 있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딱 이 문제, 이 안건이 나오자마자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5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지금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곧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은 예수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지금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제일 처음 열린 종교회의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요. 물론 감사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에 예수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어지긴 해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곳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 같은데 그 엉터리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다가 할례를 얹히고 여러분 율법 지킴의 그 행함을 얹혀야지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요? 그 사람이 무슨 사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 유명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둥과 같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곧 이것이 원조 복음이에요.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사도권을 시비하죠. 그런 사도들에 비하면은 바울이요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르친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혹한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요.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요. 율법의 조항들, 무슨 날이니 절기니 이런 것들을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 원교회 어떤 그 권위, 그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인정도 있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 안에 깊이 내재된 종교성이 건드려진 거예요. 타락한 종교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을 듣자 손뼉을 딱 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지. 어쩐지 쉽더라. 예수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구원이 어디 있겠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적어도 율법의 그 거룩한 율법의 조항들은 지켜야지. 그래야지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 안에 깊이 내재져 있는 그런 타락한 종교성, 그것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것과 딱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주의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고 공로주의적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심성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다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내게 열심을 내실 것만 같아요. 그런 그 종교적인 심성이 건드려진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곧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기 떠난다는 것은요 그 원래 의미는 변절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절하다, 어떤 배신을 때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절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곧 배교 행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중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례 어디서 왔습니까? 율법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런 그 계명 아닙니까? 율법의 조항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하나님도 잘 섬겨보겠다고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라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을까?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음에 우리가 어떤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의 행위를 얹혀서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셨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다, 거기에다 내가 뭔가를 좀 더 보태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훼손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로 돌리는 거예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 된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 많이도 아니고 1%예요. 그리스도께서 99% 하시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99.99% 하시고, 저는 그냥 0.01%만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100%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0.01%라도 만약에 나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킨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구원의 결정권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포션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결국 내가 예를 써서 그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러면요, 결국 구원의 키는 누가 지냐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일컫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앉게 하고 그 좌정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바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행위야 라고 사도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탕자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는 거죠. 아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에게 있지 않아요.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비유가 시작된 배경이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해요. 예수님께 따지듯이 막 달려들어요. 왜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품에 안으셨거든요. 심지어는 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셔요. 이것을 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저 죄인들,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다고요? 이것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저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저런 사람들과 자기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막 따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은 이 큰아들에게 있었어요. 큰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죠. 홀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뭐 지키기만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한 번도 마음으로 아버지와 진정으로 함께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가 언제 한번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겼냐고요.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냐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났죠. 근데 언제 드러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왔을 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 않고 안아주잖아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주 분을 내잖아요. 분을 참지 못해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아버지의 집을 아예 들어가지를 않죠.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하잖아요. 야, 들어가자, 우리 같이 즐기자. 아버지에게 아주 노발대발 분을 냅니다.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제 기억에 보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섬기다는요, 종살이 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종으로서 섬겨왔습니다. 근데 당신이 내게 한 번이라도 준 거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어떻게 그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적인 동기가 뭐예요? 그가 아버지를 왜 섬긴 겁니까? 똑같아요. 자기도 아버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종살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가 돌아왔으니 자기 몫이 또 줄어드는 거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그가 집에 돌아갔더라? 아니요. 그냥 밖에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나요. 여러분, 이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공로주의 사상, 이런 자기의,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조금 뭔가 더 보태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정말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몸둘 바를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내려고,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 내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그 공로 사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7절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뭐냐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함의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은요, 이 다른 복음으로는 결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죄를 짓습니까? 그냥 모든 순간에 우리가 늘 죄를 짓잖아요. 그 모든 죄,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까지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물론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전체를 이미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주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한 가지 죄만 남겨놓으셨다고 해봐요. 한 가지 죄 남겨놓고 다른 죄 다 지고 거기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죄는 우리가 지도록,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도록 남겨놓으셨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기 때문에요. 제가요, 가정을 해볼까요? 누군가를 잠깐 미워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뭐 잠깐만 누군가를 미워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만 미워하겠습니까? 살면서요. 근데 한 번만 잠깐 여러분 미워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딱 한 번 잠깐 뭐 누구 미워한 거 뭐 그게 뭐 대수롭다고,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잠깐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죄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요, 곧 그 누군가를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침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간에 죄는요,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붙들고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이 많다고 해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요. 우리가 지은 이 죄, 그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거든요. 우리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을 제가 믿어요. 그 피로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은요, 율법에 의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삶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삶이에요. 율법을 613개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조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율법의 조항이 뭐냐면요, 율법을 어겼을 때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내신 율법의 조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순종하셔요? 그분이 죽으심으로요.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한다, 이 조항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순종해 버리신다고요. 이루어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612개는 다 순종하셨는데 그만 한 개는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몫으로요. 너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개만 해, 한 개만 순종해, 우리에게 남겨두셨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소망 없어요. 뭐 한 개쯤이야? 아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볼까요? 저는 3일 금식 딱 한번 해봤어요. 어릴 때요. 그냥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가서 그냥 3일간 금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금식기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쳐서요, 40일 금식기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주십시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 영이 맑아지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맑고 깨끗한 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제가 깨끗하고 맑은 영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 바쳐서 기도하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과연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제가 볼 땐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죄를 짓느냐? 교만히 제 마음을 엄습하는 거죠. 야, 나 봐라, 나 진정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생명을 바쳐가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 목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스스로에 대해서 대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요. 자기 의가 딱 저 안에 이렇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 정죄할지도 몰라요. 어이구,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지 좀 이렇게 목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른다고요. 금식 기도하는 순간에도요. 근데 정말 금식 기도하는 순간에는 정말 제가 깨끗했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 끝나나요? 끝나고 돌아오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요, 우리는 온전히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다 순종해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다 순종해 주신 것처럼,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가 그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지금 스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참을 수 있냐고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펜을 들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그 공로주의 사상,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날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자면은 이 공로주의 사상은, 율법주의 생각은 기본값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본값이 뭡니까?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에서 인터넷 그 창, 그거 딱 열어보면은 여러분 늘 같은 창으로 들어가시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뭘로 시작하는 그 창으로 들어가거든요. 늘 글이 들어가요. 왜요? 제가 기본값을 그것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창으로 들어가서 막 다른 사이트를 막 검색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제 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시 인터넷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네 뭘로 시작을 해요. 네. 아내는요, 저하고 틀려요. 다 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걸 늘 보면 늘 그걸로 시작해요.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기본값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공로주의 사상, 이 율법주의 사상은 기본값과 같이 늘 우리를 늘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복음의 모드로 돌려야 돼요. 복음의 모드로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은혜야. 늘 복음의 모드로 이렇게 늘 돌리는 이런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8절 한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끝에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이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저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걸 구약적인 용어로 옮겨보면은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하렘, 헤렘. 그게 뭐냐면요,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을 내게 바쳐라. 이 성을 완전하게 진멸해버려라. 거기에 속한 사람, 거기에 속한 짐승, 거기에 속한 물건 어떤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라.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헤렘이다 그러면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 환영해서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리고성 무너졌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성에서 다 물건을 다 진멸시키지 않고 일부를 아간이 취했어요. 자기 품에 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헤렘의 물건을 품은 그 아간마저도 헤렘이 되버려요. 그래서 함께 진멸돼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맞아들인다면, 그들을 환영한다면, 그들을 품에 안는다면 너희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지금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바울, 그렇지, 저 다혈질적인 저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가 분노를 조절 못해서 막 이렇게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시비하고 있는 그 인간들,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폄하하고 있는 그 인간들, 그들을 향해서 사사로운 복수심의 발로로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랑의 사도였다고요. 요한만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요, 바울도 사랑의 사도였어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사랑의 사도였다고요.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기 목숨 내놓고 기도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도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융통성이 정말 많은 분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요, 그는 기꺼이 자기의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관습들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나는 유대인이 됐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법 없는 자처럼 됐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됐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누구에게라도 종이 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를 양보하고 타협할 준비가 돼 있는 융통성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냐고요? 왜요?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7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7절에 보면요, 끝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의는요, 뒤집어 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집어 엎어버린다요.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복음이 아니게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철저하게 훼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본질을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 다른 복음을 허용하면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돼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은 아까 첫 번째 디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구주되심을 부인하게 된다고요. 복음이 변질되면요,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고요. 영혼을 망치는 일이에요. 또 복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요? 복음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그 반석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린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라고요. 바울은 이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걸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만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것, 교회를 가장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조롱, 핍박,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한국 교회도 외부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있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어떤 위기의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핍박이나 박해는요,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열매를 가져와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거 보고 있어요, 지금요.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졌더라? 아니요. 오히려 이방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집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요, 나아가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오히려 순교의 씨앗은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뭐냐고요?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 교회였어요. 중세 교회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그냥 흔들린 겁니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그 교황이 그 많이 싸우는 그 더미,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가르치면서 그러잖아요. 이보게, 이제 우리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할 필요가 없게 됐어.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교황. 그런 말할 필요는 없게 됐죠. 하지만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이 말도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세속주의가 복음을 변질시키자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내노라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똑같은 분석이에요. 세속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이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가장 심하게 흔들고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타협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종교개혁자들이 지켜냈던 그 복음, 청교도들이 고수했던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수해야 될, 유일하게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복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에는 우리가 결코 동의하지 맙시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